우리가 제가 이래 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봤어요. 오래전의 일이죠. 한 30년도 더 지났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봤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 성경에 나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로서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진짠가 하고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럽으로 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은 다 가서 확인하게 됐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은 3번이나 갔어요. 가서 여기가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에 왔던 그 자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동네다. 뭐 이런 걸 다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 봤어요.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 이런 데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게 저는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이 세상의 지리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믿음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근데 저의 관심은 저쪽 로드 아일랜드, 메인주, 그리고 보스턴, 뉴욕주, 그리고 여기 버지니아도 마찬가지인데 초창기에 크리스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려울 때 학교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여러분, 수백 년, 여기는 윌리엄 멜이지만 저 위로 올라가면 거기도 물론 윌리엄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뭐 프린스톤이, 이름만 되면은 엄청난 아이브 리그의 브라운 대학 뭐 이런 모든 대학들이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시작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그 자리였구나.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했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가 이렇게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일을 했냐면 딱 3주, 우리말로 얘기하면 21일간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21일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여질 만큼 그렇게 됐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강력한 충격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능력과 확신 속에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우리가 이거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구나 하는 믿음을 처음부터 그들은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믿음과 어떻게 달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혹은 빌립보 지역을 가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옛날에 그 엄청났던 그 모습들, 그리고 이방의 신전 위에 세워져요. 교회가 또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요, 문화가 정말 그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대 사회니까 뭐 형편없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노예를 데려다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부려먹었던지 그 화려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영광이라는 걸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받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느냐 하는 그것이죠. 저는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 발견했던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조그마한 집 짓고 하버드라고 이름 붙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학교가 오늘날처럼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브라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게 이렇게 큰 그런 사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흔적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문맹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배워서 안다 뭐 이런 것은 좀 요즘의 말로 21일 동안에 뭘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교회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열심히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죠?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운전을 직접 해보지 않고 야, 자동차는 이렇게 생긴 거고 운전을 하려면 시동은 이렇게 거는 거고 이거 배우면 운전할 줄 압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배우고 공부를 좋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말보다도 본인이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원어, 뭐 헬라어 이런 것까지 찾으면서 본래 이렇게 연구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연구해서 그 뜻을 알면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뭔가 성경 속에 나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거를 굉장히 지루해 합니다.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예배 시간도 이렇게 지루하고 저도 집에서 길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더 짧게. 그래서 저도 지금 무지 노력합니다.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안 할 거예요, 오늘도. 기대를 가지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증거하다 두들겨 맞고 도망치는 사람한테 뭘 볼 게 있어서 그 사람을 본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까 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늘 일해가면서, 그래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절하게 증거하는 바울도 훌륭하지만요, 사실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능력과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전한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타낸 능력과 그 확신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릴 정도로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친하면 너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지? 나 이미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이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기도만 해도 아멘이 절로 나오고, 그저 성도를 만나기만 해도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배워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약하거든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것을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억지로 교회 가고 그죠? 찬송하라고 하면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경험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가 기쁜, 찬양이 기쁜 그런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요, 기억할 만한 게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믿음을 위한 일을 해요. 성경의 표현대로는 그렇습니다. 사랑에 수고를 해요. 일하지, 수고하지, 그 다음에 소망에 인내, 기다리면서 참아. 이거 사실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고 그죠? 인내하고 이거 다 땀나는 일이에요. 그죠? 땀나는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10년을 믿었다 하면서 한평생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달라질 바가 없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21일 동안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를 인내로서 견뎌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교회 하나도 없을 때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 했던 때예요. 곤란해서 옥에 투옥하고 못 믿게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예배드릴 장소를 누가 마련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숨어서 마련해야 돼요. 숨어서 기도할 장소가 필요해요. 이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처를 준비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수호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물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온 정성이 다 필요했죠. 그래서 이거 서로를 돌보며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와 있는데 아무도 몰라. 우리가 아니면 이거를 세워갈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우리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처럼 모든 게 대규모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모여드리는 우리 모습을 보세요. 이게 정말 작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여러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지만 정말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이거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작은 거지만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지켜주고 섬겨주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야 말씀 준비하면 되지만 주보도 만들어주고 피아노도 쳐주고 찬양도 골라주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합니다. 그만두면 이거 징그러워 못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화려한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목회를. 군인 목사를 할 때는 그래도 계급이 있고 봉급이 나왔죠. 개척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누가 불러주면 목사고 안 불러주면 뭐 이놈저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자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누구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제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도 1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동생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기념해서 세운 이 도시의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거기는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물질이 많은 새로운 것들이. 그러니까 쾌락의 도시예요, 여기가. 쾌락의 도시. 풍성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쾌락의 도시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교인들이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델로 누구를 선택하냐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모습,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주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왜 무관심하죠? 내 욕심 채우는 일에 급급한 거예요. 내 자신이 삶에 너무너무 지치다 보니까 친구를 돌아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이 아니라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라면 그들이 생명 걸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달은 행복한 성도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웃을 구하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전체는 오늘날 이곳이요, 그 당시는 마케도니아지만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전체 그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가 됐어요. 특이한 놈들이 저기 산다, 데살로니카 지역에. 왜냐하면 그게 항구 도시였으니까 모든 문물이 들어오면 일단 거기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서로의 공통점.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함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죠. 비슷합니까? 안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본받아 살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맨날 공부만 하냐 할 정도로 그렇게 참 공부만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 것 같다고요? 모릅니다. 내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극히 모르는구나, 너무나 모르는구나를 아는 게 공부의 결과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뭐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만나? 하나님은요,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기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아, 정말 징그럽네. 정말 징그럽네. 이런 거 수없이 일어나죠. 그 징그럽네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을 찾도록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걸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목사가 평생 배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 진짜 만났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죠? 만났던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서 믿음의 수고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피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